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 번째 둘째 셋째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오늘 같은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에서 어떠한 뜻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주시는 것인지,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비전 신앙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정말 더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같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동적으로 그 복음들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어제 우리는 묵상한 것 가운데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묵상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많지 않은데 미국이나 다른 데는 한인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이름이 참 많아요. 한국은 보통 이제 동네나 이렇게 이름을 지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전지 기지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인데 바나바와 이제 바울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동역을 하는 그 교회, 그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또 어저께 본 것처럼 예루살렘도 돕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에서,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교회,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교회를 지탱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역동적으로 더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는 것에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부흥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에 닥쳐온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닫게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그때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저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말해서 흩어졌다가, 그 흩어진 장소가 그냥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더 복음은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졌죠. 스데반과 빌립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도 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질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으실 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또다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사실은요, 핍박과 고난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핍박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에요. 여기에서 헤롯 왕은 총 5명의 헤롯이 있었는데요, 4번째에 해당하는 헤롯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 탄생 때 그 아이들을 죽인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사람이 바로 4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그때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4번째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도 잘 보여서 유대를 잘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 표적을 교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죠. 부족함에서 오는 역경도 있죠. 그러나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세상은,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내가 힘을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언제나 특별히 사단은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세상 사단에 묶여 있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사단과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6월절 후에, 6월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6월절 후에 지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받으면 세상에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이 아니라 잘못해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지만 애매하게 지적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댓글이 달리는 것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옥에 가둔 것이죠. 베드로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 더 큰 혼란이 있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가정은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여 리더십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친히 리더십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야 합니다. 사명 가운데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목장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리더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서기를, 사명을 가지고 서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들을 위해서, 가정에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 되었다면 내가 그래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긴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라면 더 긴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 가정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들이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라면,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기관을 맡고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해요.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담당되는 영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가정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더 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잡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이 넘치는 지금 상황입니까?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실제적으로 대비를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고 아니면 옥에 갇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무너져서 공동체 옥에 갇히고 떠나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겠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써보고 힘써서 지혜를 다 짜서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한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야고보도 그렇게 살려주시죠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다 뜻을.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났잖아요.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는지 기도할 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살서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쇠사슬 묶여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세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에 그 선한 싸움을 하고 기도의 영적인 것을 계속 공동체에 쌓아가야 해요. 말씀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것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영적으로 그것이 전전하게 채워지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를 때로는 지금 사명을 이뤄가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기도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를 넘어뜨려고, 교회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세상은, 사단은 공격한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하실 텐데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서는 목자가,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목장과 우리 리더십들을,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금식하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가운데 잘 다녀와서 영적인 충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